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마침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53km 떨어진 곳이며 기원전 167년부터 146년 무렵에는 마게도니아 북부 지방의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 도시를 그냥 지나치게 되죠. 암비볼리는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로 알려졌지만 그보다는 데살로니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발칸 반도라고 일컫죠.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 나와 있는 불가리아나 북마케도니아나 코소보,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 이 발칸 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야말로 주목할 만한 그들에게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으며 마게도니아 내륙의 풍부한 농산물을 육로와 해상을 통해서 중개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데살로니가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주변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였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점 도시로 선택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었기에 바울 일행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주간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은 구약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구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본문 3절은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든 그리스도든 공통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물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대부분이 믿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지닌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믿는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별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미지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반응을 흥미롭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에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 그리고 상류층 부인들이 적잖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그냥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 일행의 전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바울이 머무는 집까지 무리지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고 대신에 그 집의 주인인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붙잡게 됩니다. 불량배들은 야손을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읍장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였으며 이 도시에는 적어도 5명의 읍장, 그 도시를 다스리는 리더급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 도시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불량배들이 야손 형제들에게 무슨 제목을 갖다 붙였을까요?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7절에서 이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절했다. 즉 예수가 다른 임금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바울 일행을 반역자로 몰고 간 게 아닌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반역죄는 언제 어디서나 아주 중요한 제목이죠. 읍장들은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반역이라는 말을 듣고도 시큰둥할 수 없는 것이 그럴 경우에 이 읍장들 역시 반역에 동조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는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이 반역은 매우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러나 야손이 정말 잘 변호했던지 혹은 유대인들의 고발장이 믿을 만하지 않아서였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소동은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남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날 밤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약 8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동하는데 상당 시간 걸렸겠지만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역시 회당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의 상황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상황과 사뭇 달랐습니다. 본문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문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가문이 좋다, 고상하다라는 뜻의 비교급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혈통적으로 낫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사람 점잖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양반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설명일 수 있겠죠. 이는 베레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순했다라는 뜻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을 점잖게 잘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는 준비되어 있다, 열심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들의 준비된 열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에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끝난 후에 설교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읽고 또 이해되지 않는 궁금한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서 그 뜻을 다시 새겨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 여러분 그 지역에서도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베레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바울 일행이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 불량배들을 몰고 베레아에 와서 한바탕 난동을 부렸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이러한 난동이 베레아 사람들이 개입해서 일으켰다라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이들의 소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즉시 베레아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바울은 바닷길로 베레아를 떠났으며 대신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의 지역에 따로 남아서 결신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 성도들을 돌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일행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 두 개의 도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대조적인 인간상, 즉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자체는 비록 부정적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열심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먼 거리, 80km가 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쫓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한 2시간 가면 갈 수 있는, 차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죠. 교통도 불편하던 당시에 80km나 되는 먼 거리를 혼자서도 아니고 때를 지어 이동한 것, 더구나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까지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특히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복음의 말씀은 거침없이 그들의 마음에 꽂혔고 그것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여 그들의 영혼을 온통 휘저 놓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메시지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며, 말씀을 들은 후에도 그것을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 가운데에 자신들이 놓친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되새겨 배웠던 것이죠. 이러한 태도들은 강요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이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정하신 자들은 복음을 저렇게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는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표현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는 개 취급했기 때문인 것이죠. 동물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일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은 이른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개념을 무수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지만,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일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결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생각하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이 두 도시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한 그 참담한 반대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인 태도를 대했을 때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도 사람이죠.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복음을 전할 때 청중이 아멘 하고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힘들지 않다면 1시간, 2시간도 힘들지 않은 만큼 힘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할 때에 청중들이 그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교자를 향해 야유를 하거나 청중들이 설교자를 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여러분, 한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참으로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행복을 주었던 베레아의 전도 기간도 데살로니가에서 몰려든 유대인과 불량배 때문에 예정보다 단축되어야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참담한 반응은 길게 보면 차라리 건강한 그리고 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신약 성경 어디를 우리가 찾아봐도 베레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사적이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베레아의 공동체는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에 세워진 교회는 그냥 그렇게 순하고 평범한 교회 공동체로 유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고 불리는 말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무려 400km나 떨어진 아덴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아테네로 이동하게 되죠. 대신에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의 지역에 남아서 계속해서 새롭게 태동되어진 교회 공동체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아덴까지 바울을 찾아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디모데 편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편지에 기록해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약 1년 반을 머물게 되죠. 디모데는 다시 고린도로 방문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은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했으며 박해를 받고 심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그들이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인근의 소문난 교회였으며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낸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지역에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불과 3주 동안 머물렀을 뿐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와 실라가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이들의 수고로 인해서 마치 돌밭과 같은 황무했던 데살로니가에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소문난 교회가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민들의 난폭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그러한 판단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까지 좋은 영향을 주는 교회로서 든든하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물음이 주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처럼 훌륭한 교회가 서게 되었다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에 나타난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격렬한 거부의 반응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면 데살로니가 사람의 난폭함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움도 관심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처음 보여준 그 반응이야말로 참 역설적이게도 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정말 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치료를 위해서 약을 복용하죠. 그런데 약을 먹을 때에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는 듯한 증상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양약이 많이 발달한 시대에는 그런 경우들을 잘 보기 쉽지 않지만 예전에 유행했던 제가 좋아했던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허준이 궁에 들어가서 그 왕인가요, 왕자인가요? 누구를 이제 치료하는데 그동안 어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던 방법을 하다 보니까 그 막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허준을 죽이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반응이 있은 후에 오히려 병이 호전되어져서 이 허준이 막 이렇게 치켜 세워지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격렬한 반대 역시 복음이라는 약을 가지고 오는 긍정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잘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인간적으로 더 관심이 가겠습니까? 더 호의적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감 없이 순적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기에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믿어지지 않은 것을 일부러 믿어진다라고 말했었노라고 털어놓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절대 믿지 않은 것처럼 반대하던 사람이 믿고 나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믿는 경우들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저는 반대 역시도 관심의 일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원래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죠. 안 믿어져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말씀을 듣고 아무런 질문도 없고 궁금증도 없이 쉽게 믿어지는 분을 봅니다. 은혜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이 더 걱정입니다. 그런 분들은 질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고민함이 없습니다. 저는 안 믿어지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을 꼬치꼬치 오히려 묻는 것이 차라리 더 정직하고 용감한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한 듯 보여도 믿음이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확신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처음에는 절대 교회가 설 수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당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냥 막 소금 뿌리고 막 욕하고 막 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지역의 중요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곳에 칭찬받는 교회를 기꺼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나는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사람과 이곳을,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느냐만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그 사람과 그 지역을 순순히 내어놓겠습니까? 여러분,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기왕 질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단은 발악해 보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막 울부짖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사자의 울부짖음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도망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든 실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반대자의 반대가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여기에서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더욱더 분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동교회를 오면서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함께 믿음으로 동력하는 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마음껏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 생각입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거나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산동교회도 선교 후원하고 산동교회도 여름에 단기 선교 해외로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놀랍니다. 너네 교회에서 너네 교회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고? 너네 교회 상황에서 해외로 선교를 간다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허무맹랑한 일이라는 생각 도중에도 간간히 저 자신을 타이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능하냐 아니냐의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만 알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시면 그 일은 되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기도하는 것뿐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맞장구 쳐주셔서 보좌의 수를 떨쳐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기도하며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태도와 배짱은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도 해당되는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장래를 놓고서 이 일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신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마음이 있으시냐 없으시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배짱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짱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갖는 힘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2월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장래를 놓고서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인지 믿든지 안 될 것이라고 믿든지,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비전을 어디에 근거하여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분이 뜻하신 뜻을 속히 이루려서 보좌에서 떨쳐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의 어떤 불안과 이것들을 위로하고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그 마음의 소원,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게 될 때에 이런 그 뜻을 속히 이루려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의 시즌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싹을 틔우며 나아가는 이 봄의 시즌, 이 3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끌어당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이 봄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